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읽어서 16절까지 가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그러므로 사람 모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요거 내가 한 번 더 읽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 헌금 중간에 돌리지 않죠?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시면 들어올 때 뒤에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름 조금 낮춰야 되겠네요. 이현중 김하나 성도님이 감사한금을 드리셨습니다. 지혜롭게 하옵소서. 허강희 성도님. 잘하면서 주님과 함께 하게 하옵소서. 허강빈 성도님. 홍은표 목사님. 서현남 권사님. 하나님의 성회를 통하여 영흥교회의 모든 성도가 영권, 인권, 물권을 회복해 하옵소서 하고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김안나 성도님, 오송희 성도님, 김유만 권사님, 영흥교회가 붕괴로 인하여 날로 성장하며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어지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 일게 하옵소서 하고 서정택 집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집회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전승식 김명순 성도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김선혜 권사님. 주님의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영순 전도사님. 이순주 성도님, 한상숙 성도님, 배복자 성도님, 한나영 성도님.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회를 통하여 영흥교회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며 합시고 호국난 성교사님 시간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성산 침례교회 박장용 목사님, 설위식 성도님. 주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고 전경희 성도님. 주님 아시지요? 영권 인권 주시옵소서 하고 심경임 목사님.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소서 강용숙 성도님. 나정분 권사님.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십자가 교회 김사랑 목사님 들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특별히 섭리하시고 격륜히 계셔서 발걸음 생각 마음 또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달려오게 하셨사오니 저 문이 열리기 전에 우리 주님 꼭 뵙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가는 자 없도록 하시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걸어야 할지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십자가의 종로에서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정성을 기울여서 감사의 힘을 되사오니 중심의 소원과 정성을 받으시며 간곡한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물권 인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몸의 모든 병을 치료하는 복된 시간 되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길 바라오며 부족한 종편이 신받아 왔사오니
말씀에 기름 부으셔서 성령님께서 오라고 바라시며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통을 꼭 옆에 갖다 놓으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주시고 헌금을 무명으로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액수가 작기 때문에 무명하면 낯이 강음스러운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께서 10원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그 액수 보지 않으시고 봉투 두꺼운지 그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조그만 챙빼서 드각하고 이름 안 쓰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과부 역전드림을 귀하게 여기셨잖아요. 여러분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의 그 찬송 인도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여태까지 다녀도 이렇게 번교회 목사님이 찬송하는 거 본 일이 없어요. 참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답송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먼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열두 진주문.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쳤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특권받아 천국의 왕자와 공주 됐네. 이 생의 복락과 내 새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교회에 속한 성도는 물론이지만은 다른 데서 오시는 분은 저 유튜브를 보고 구경하러 온 것 같아요. 어째 생겼노? 보다시피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동안에 66년을 이 길을 걸어왔어요. 그런데 오늘 홍은표 이게 너무 센데 됐어요. 제가 좀 올릴게요. 홍은표 목사님 같은 분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파워가 있어요. 영적 파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인 걸 알았어요. 내가 저번을 처음 볼 때부터 느낀 게 저고리 다 떨어진 거를 그렇게 입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저 옷을 내가 한번 꼭 받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요새 여자 목사님들은 얼마나 멋을 내요. 얼마나 사치해요. 얼굴은 얼마나 뜯어고쳐요. 쌍꺼풀은 얼마나 지어요. 장식품을 얼마나 가져요. 쟤는 아니잖아. 오직 예수님만. 너무 순수한데 제가 은혜를 받았고 이 교회에 속한 교인들은 참 복되다는 생각이 들고 가식도 위선도 없는 진실과 정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처음 볼 때부터 내가 좀 다르게 봤어요. 근데 이게 오늘 와서도 이름도 홍은표인데 그래서 내가 남자분인 줄 알았어. 홍은표. 근데 이름이 여자분이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벨락스러운 이름이 허봉남이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 이름을 지었는데 오빠들 사형제 막내 딸 하나로 날 낳았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는 날 보고 순자야 순자라고 지었어. 순자가 이름 괜찮아요. 이순자에 있어도 영분이 됐잖아요. 이순자에 있어도 전두환 대통령 부인. 근데 오늘은 순자라고 지었는데 아버지가 아니래. 복랑이라고 시제. 왜 복랑이라고 짓냐니까는 여기서 대답해봐요. 누가 닭이
그 알이 봉황 알이 어디서 나는데 몰라요 모두? 봉이 알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이것만 들어도 내가 참말로 아주 유명한데 봉이가 요 알이요 닭 같아서 나요. 닭이 알이 천 마리 중에 봉황이 하나가 나온대요. 그래서 신기한 새이기 때문에 봉이 애미가 닭이야. 근데 좀 다르잖아요. 닭하고 모양이 시집가서 베개머리 그거 하잖아요. 아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 아들 내서 따라나지만 아들 내 못지않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황이라고 봉랑이라고 랑. 그래서 지었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부르기도 어렵고 뭐 그 봉랑이를 했냐고 우리 아버지는 끄떡 따라고 학교 호적에도 학교 이름이 봉랑이야.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을 하시느라고 무당이 우리 엄마 단골 무당이 와서 하는 말이 아이고 뭐 하나 달고만 왔으면 12고를 입을 텐데 못 달고 나와서 못 입순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그냥 막 저 뭐같이 애매기는 새끼가 무슨 12고를 입수겠냐 근데 미국 가서 산 지가 46년 됐거든요. 미국이 50주야. 내가 46주를 복음을 전하잖아. 뭐 12골만 입수? 온 세계만 여기 와서 유튜브 찍는 이거 이 사무총장님이 2023년에 딱 한 번 30명쯤 모이는 교회에서 설교한 거 하나를 딱 첫 번 찍었어요. 찍어서 그걸 내놓으니까 그냥 5천만 뷰가 막 나가잖아. 이 3대 호복나이가 누구야 하고 뒤져보니까 몇 년 전에 붕괴한 게 다 나오니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미국 교회 교회들 그래 열면 호복나이가 나와서 도배질하고 장판하고 도배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지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는지 세상에 타쁜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설교 자신이 없거든요. 설교를 잘하는 잘했다고 하는 거 한 번도 없고 반만 내가 실수만 한 것 같고 그렇고 설교 잘하는 명설교가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멋진 말 히브리 말로 영어로 불란서 말로 샬라되는데 나는 그런 말 한마디 쓸 줄 모르거든요. 미국에 46년 살아도 헬로 오케이 소리도 안 써요. 한국말은 잘해요. 미국말은 못해요. 그래 어떤 교회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날 불러서 강사님이 내가 오기 전에 강사 소개를 너무 뻑적지근하게 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어떤 강사기를 여잔데 미국에 산다 하고 세계 만방에 댕기다는데 과연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대했는데 들어오는 거 보니까는요 감자캐다 호미자루 던지고 오나 할머니가 뛰어오잖아. 촌스럽게 짝이 없는 게 아주 무시하더라고. 미국 가서 살면서 영어는 좀 하십니까 이러길래 영어를 못하면 미국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잘하시나요? 잘하는 정도가 아니죠. 너무 잘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서 걱정이지. 아는 척 하지 말자는 소리고 잘난 척 하지 말자는 소리고 영어 좀 배웠다고 불련섬을 좀 안다고 히브리어 좀 한다고 이렇게 섞어서 비빔밥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좋아하거든. 때묻지 않는 거 좋아하고 편지되지 아니한 거 좋아해요. 제가 20살 처녀 때부터 까만 치마 흰족을 입고 여기까지 왔고 나이가 들면 이제 흰 치마 쪽을 이렇게 입었지만은요 하나님이 저를 변질되지 않기를 바라고 건방지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고 때묻지 않기를 바래. 시대 조류에 따라서 흩어지고 흔들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다그쳤거든요. 25 어린 나이에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를 쓰는 데에 있어서 너의 복음을 듣고 자는 자에게는 어디든지 갈 것임에 거절하지 말겠으며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래. 2명 있는 교회나 3명 있는 교회나 교인이 몇 명이냐? 교파가 어디냐? 나 부흥회한테 너 나 얼마 줄래? 이딴 소리 하지 말래. 야, 우리는 25살에 그거 다박다박 1, 2, 3, 4, 5, 6, 7, 8, 90원 딱 썼어요. 그러면 66년 올 때까지 그 말씀 안에서 제가 한 발짝도 곁으로 가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이 교회 동네가 어디 있는지 영문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교인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요. 가다가 보니까 2명 있는 교회, 3명 있는 교회, 5명 있는 교회에 있어. 그래서 작년 1년 6개월 동안에 74교회를 부흥을 했다니 모두 놀래가지고 74교회를 어떻게 하느니? 한 주일에 2교회, 3교회 부흥하거든요. 근데 업대가요? 놀랬지?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고 가라 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다 불러요. 가니까 2명 있는 교회, 3명 있는 교회, 5명 있는 교회도 있더라고.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소직인 영혼을 너는 없이 여기지 말래. 내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를 너는 없이 여기지 말래. 대형교회 목사님들 교인들 숫자만 머리만 씌었지 귀하게 생각합니까? 천하보다? 가난한 교인이 언제 죽었는지 언제 장가지는지 아파서 병원에서 실려나왔는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잘 아는 큰 10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해외 선교를 다니면서 뭐 대학교를 몇 개나 세우고 막 총장이 내가 이러고 댕기다가 돌아오는데 자기네 교회 구역장이 5 식구가 먹을 쌀이 없어가지고 연탄 부어놓고 다 자살했잖아. 한국 교회가 이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지. 지 맘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보고 와서 우리나라 만세해져라. 근데 하나님 보아시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이 잘못했어. 주의 종들이 잘못하고 교회가 잘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성경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고 의대로 시작했다 방법으로 끝나니까 기도원들이 다 병들지 않았어. 은혜자들이 다 병들고 목사님들이 다 병들지 않았어요. 유명하기만 좋아하고 큰 교회만 좋아하지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누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도 큰 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시지만은요 물론 여러분 담임 목사님 귀하고 훌륭해서 거기에 있기도 하겠지만은요 작은 교회 무시해서 그렇게 떠나고 이런 짓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 같은 종이잖아. 근데 배신도 한두 번이지 그렇게 여러 번 들락날락 하는 거 하나님도 안 좋아하시고 성령도 탄식하시고 내 사람도 후손들도 잘 되는 거 없어. 견뎌야 돼. 여러분이 교육제보다 낫다고 생각하냐고. 아주 우습게 보느냐고. 아주 천하게 보느냐고. 멋지지 않다고. 나는 하나님이 가난한 과부의 딸로 자라나고 중의 집안이고 얼마나 가난한지 나는 일제시대는 대도박 먹고 살았어. 대도박이 뭔지 모르는 사람 많죠. 콩을 갖다 기름짜고는 그 무거리가 얼마나 썩었는지 말도 못한 내를 세워가지고 이럴 정도 그런 걸 솥에다 찌어서 삶아먹고 살았어. 6.25 전쟁에는 감자도 배들을 못 먹었고 결혼해가 칠보산 갔을 때는요 양식이 없어서 설라면 껍데기 뺏기고 안에 솔 무떡해 먹었어. 지 얼굴을 찌어서 쑥 뜯어서 삶아먹었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내가 가랄 때까지는 못 떠났어요. 친정집에 살만 했는데 쌀 한 대만 얻어먹어본 일이 없어. 자비심은 얻어본 일이 없어. 이렇게 힘든데 아무도 돌아보는 리가 없었어. 하늘 땅 사이에 나는 너무 외롭고 너무 고독하고 너무 슬프더라고. 예수 잘 믿는 사람도 돈 좀 있는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하늘만 바라보고 얼마나 고맙는지 그 뜨거운 눈물이 내 뺨을 향해서 이 앞섭에 항상 젖어 있어서 붙어있고 그 외로운 건 말로 할 수 없지. 그러나 이를 가려 물고 누구한테 가서 궁색한 소리 안 하는 거지. 내가 자존심이 더럽거든. 원래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이 더러워요.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 누구 나를 쳐다보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왜 봤는데? 내가 먼저 싸움을 걸어. 네가 먼저 봤다. 네가 먼저 봤지. 이야 이 개새끼도 안 처먹는 자존심이 너무 오랫동안 나를 딱 주고 있어. 은혜 받으니까 성령 받으니까 나만 보고 있던 나를 보게 되니까는 뭐 때려면 종자가 악질이더라고.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십자가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선자를 주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완전히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여기 말했잖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이 소금 뭐죠? 이 자리에 여러분이 저가 소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랬잖아. 너희는
소금이래. 그 다음 너희는 빛이래. 이 말씀이 너무 순수한 얘기 같고 많이 들은 얘기 같지만 엄청 기가 막힌 얘기예요. 소금은요 녹아져야 되는 거야. 아무리 김장 때 보면 배추가 막 1관짜리 해서 잘 커서 비싸요. 부잣집만 그거 실어가요. 4등분 8등분을 하다가 쪄개가지고 암만 멋지고 잘생긴 배추도요 칼로 쪄갠다 이거지. 왜? 김치하기 위해서. 소금에다 팍 절이는 거야. 뻣뻣이 섰다가 소금물에 묻어가 흐시근하게 시들시들한 모양도 없어. 김치는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없어. 1등 배추고 멋진 고급 조개젓을 넣고 명란젓을 넣고 해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그 김치가 안 되는 거지. 어떤 농촌에 미국에서 한 동네 치과가 딱 하나 있는데 노인네가 옆에서 이빨이 너무 자주 아파서 갈 때마다 임시 그것만 해주고는 치료를 제대로 안 해주는데 마침 그 의사가 나이가 들어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가지고 하는 말이 선생님, 의사 선생님, 내가 일평생을 이 문제를 다니면서 치료를 했는데 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이빨이 안 났나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이빨 어찌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때 할머니 손에 헐떡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소금 소리 한마디만 하더래. 소금을 하라. 약에 딴 거 없다 이거지. 지금도 소금을 하는 사람 있어요. 병원에 뭐로 돈 갖다 주냐고요. 소금을 하는 균을 다 죽이고 이빨을 튼튼하게 한다고 소금만 먹고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동네는 전부 치과가 없어도 그 의사 죽어버리는데 전부 집집마다 소금으로 해가지고는 이빨 아픈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렇듯이 소금은요 제일 싼 게 소금이잖아. 걔 제일 귀중한 게 소금이라고. 너희는 소금이래. 그 말은 뭐냐? 녹아져라. 배추를 살리려면 배추 맛을 김치 맛을 내려면 너가 녹아서 살지. 이 많은 굵은 소금에 그냥 내가 왜 녹아져? 내가 소금 만들어지 내가 얼마나 애를 먹는데 녹아지냐 하고 절대 안 녹으면요 그거 밖에 갖다 버린다고 말했잖아. 소금 녹아져라. 하나님이 제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짓밟힘도 많이 받고 멸시도 많이 받고 천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작정하시니까 만드시는데 들고 치는데 안 맞을 체주가 있어요? 한 번은 어린 나이에 집회를 가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첫돌이 됐어. 26살이 나와가지고 걔를 업고 부흥회 갔잖아요. 한국의 유명한 강사들 한 번 가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총구석에 다 외워. 나는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뒤. 그래도 그 고짝고짝마다 가는 거지. 가는데 그때는 서울에서 청량리에서 경상도 부산까지 가는 완행열차 한 번밖에 없을 때요. 요거 놓치면 못 타요. 날 보고 그 차를 타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그 차를 타고 애기 걸쳐 업고 천에 푸드게 뛰고 기저귀 가방하고 옷가방 들고 갔어요. 그 동네가 보기 탁 내렸어요. 내리면서 우리는 건너봤어요. 날 마주 나온 사람 누가 있나 하고 봤더니 그게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이렇게 마주 나온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어머도 나왔네 이러면서 막 건너갔어. 나는 내 생각에 그들이 강사님 어서오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내게 눈을 준 줄 없어. 다 내 뒤에를 봐. 강사 같은 사람들이나 하고. 애기 엄마를 누가 봐? 26살이 새파랗동동 해가지고. 내가 나와서 아무도 나한테 눈을 줄 리가 없네 이러면서 그냥 뭐 자기네가 기다리다가 강사 같은 게 안 나오면 나보고 물어보면 내가 강사다 그래야지.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게 옆에 벽에 기대서서 애를 바짝 다시 업고는 나한테 말 물어올 때 기다렸더니 안 물어봐. 목사님 갖고 여자 집사권사들 몇 명이 같이 와서는 나 옆을 싹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별일이네. 강사님 오늘 차를 놓쳤나 보네. 목사님 아이고 어떡하지요? 오늘 저희 각 교회에서 뭐 그때는 부흥회 한번 하면요 10개 15개가 모여요. 농촌교회가 부흥회를 못하니까 어디 한다고 와라라 달려갔어. 지금 자기 교회에서 집회도 안 나오잖아. 강사님이 오늘 기사 놓쳤나 보니 어쩌죠? 이제는 없는데 내일 기사로 오실라나?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꼭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놓치셨나 보네요. 그러길래 내가 뒤에 따라가면서 내가 왔다니까는요. 그래서 가는데 저기 보니 교회가 어우 마치 교회가 가깝네. 그러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가기 전에 나보고 아이고 이 애기 엄마는 어디서 오는데 땀을 이렇게 절절 흘리면서 애 얻고 보따리 들고 오네 하면서 나보고 가방 하나 들어준대. 그래서 고맙다 그랬어. 그 교회 앞에 갔더니 아이고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교회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가방 못 들어준대요. 그냥 하면서 가방을 돌아주기는 나도 이 교회까지 와요. 예? 이 교회까지 온다고요. 목사님 이 애기 엄마가 교회 온다는데요. 목사님 아이고 강사님이 애기 엄마는 소리 들었는데 가방이 좀 어때? 그러면서 막 죄송하다고 가방 들고 그게 1절이야. 2절이 뭔지 알아? 그 목사님 어머니가 내가 지금 88세인데 바빠하지만 그 어머니 그때는요 수십 년 전이니까 막 허리가 꼬부라지고 그냥 뭐 그런 노인네가 또 귀먹고 치매가 왔어. 그런 노인네가 팔짱을 딱 기다려 나리 목사 강사 왔나 그러더라고. 그냥 목사님 예 어머니 이분이 강사님이세요. 보니까는 철학이 그지없는 초년에 애기를 하나 얻고 그 꼴로와 서성에 기가 막혀서 뭐요? 그러더라고. 이분이 강사님이라고요. 100건 다 보겠네 정말로 재수없게 이러더니 무슨 강사의 애기애미냐고 촉 들어가더니요. 안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냥 목사님 민망해가지고 아니 우리 어머니가 그 치매기가 좀 있어요. 예, 괜찮아요. 안 괜찮아도 어쩌겠어 내가. 그리고 가는데 방을 강사 온다고 불을 떼고 애기 엄마는 소리를 들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불을 뜨끈뜨끈하게 떼고 그 10월 말이라 추웠어. 그래가지고 해놓고 강사 들어가서 좀 기시대 저녁 집사가 어느 집사가 밥 해놓은 거 있어서 그 밥에 다 있나 보러 간다고.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젖을 한 통 비벼가지고는 젖을 한 통 딱 물렸는데 그 할매가 오더니 문 확 열고 하나보니 야! 나보고 니 안 나올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 그랬더니 다리 고쳐 넣으면 문의가 먼저 지나간다고 하더니 아니 붕이하는데 뭐 예패대가 와서 애기 젖먹이 가서 이 강사하냐 너 안 나와 이래. 어떻게 기가 막히더니 나가요 나왔어. 문 확 닫더니 재수없대. 이렇게 천하게 보이고 유치하게 보이고 무식하게 보이는 나를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 시간 66년을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는데 아무리 100번 생각해도 100골 난망이라 쏘일다는 그건 내가 할 말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간까지 비틀거리는 어린아이의 손을 딱 잡고 그놈만 하듯이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서 오늘 영흥교회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목사님이 가서 저녁 해놓은 걸 보고서 날 데리러 오니까 강사가 없어졌잖아. 아이 강사는 어디 있어요? 어디 했더니 거봐 내가 내 줄 서다. 재수없게 시지 무슨 붕해하는데 강사가 다 옆에를 막 그런 거야.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이고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분이 강사님이에요. 날 막 불러. 아이 강사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요. 오더니 왜 거기 계십니까? 쫓겨났어요. 그만하면 얼마나 천안하게 보이면 알죠? 네 말이 있냐? 사무엘상 2장에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비판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니. 이게 나는 가난하고 빈비파잖아. 천한 쌍놈이잖아. 쌍년이잖아. 무식하고 아주 본데없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나를 잡아서 환난과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거치면서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으로 저를 이렇게 흔들어 만들어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여기 했는데 얼마나 기가 그날 밤 난 기도 주여 이번 붕에 다 은혜 못 받아도 저 할머니 하나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울면서 내가 그러는 젖을 한 통 먹여서 주일날 아이한테 애기 엎혀놓고 우리 앞에 나왔어요. 나와서 말씀 봉독하고 나서 내가 노래 불렀어요. 허사가 세상 만사 살피니 참없대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이 문전 옥답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잊지
일장의 춘홍 홍한 소년민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혹을 열사들아 봄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장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토지마나 못해 나 죽은 후에 삼척 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마나 못해 나 떠나갈 때 수위 한벌 관한 게 좋지 않아. 이 허다가를 부르는데 저장막한 공동묘지 널 나가 하다만 모르게 널 기다 이 할머니한테 널 기다린다 했대. 그게 깜짝 먹어버려. 공동묘지가 저를 기다린대. 그때부터 귀가 뻥, 그게 귀가 멀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귀가 뻥 뚫릴 저정막한 공동묘지가 널 기다린다만 들어도 그때부터 가사가 하나하나 전전돼가지고 얼마나 우는지. 노래 끝나니까 목사님이 어머니 이렇게 시끄럽게 울면 저도 이게 설교 못해요. 우리 듣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야 돼요. 이렇게 얼른 딱 붙이더라고. 첫날에 깨졌어 노래에.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와서 나한테 큰 절을 하면서 내가 사람 몰라보고 함부로 해서 미안하다고. 아 내가 강사인지 모르고 그냥 웬 애기 엄마가 왔나 싶어서 화가 나서 그랬는데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 귀신은 눈깔이 멀었지 왜 날 안 데려가는지 몰라. 목사님 어머니쯤 된 사람이 귀신은 눈깔이 멀어 자기를 안 데려간다면 나는 얼마나 웃음이 나더니 그날부터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제가 그 20살 어린 나이부터 이 시간까지 걸어올 때 얼마나 실패를, 얼마나 실수를,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고 오래 기다려주시더라고. 참아주시더라고. 저만 아니야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온 거 아니야. 하나님 오래 참아 안 했고 그 더럽고 치사하고 팍 죽여버리고 싶은 것도 참으시고 던져버리고 싶은 것도 참으시고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여러분 안 놓았다는 이 사실이야. 믿으면 우리는 눈물이 나는 거야. 바로 믿자 이거지. 빛은 비춰야 된다지. 어둠을 비치면 소리도 못 내잖아. 어둠이 전기 딱 깜깜하면 스위치만 올리면 어둠이 아유 나 가야 되는데 이런 말 한마디는 그냥 사기 수완에 없어지잖아. 우리 보고 빛이네. 어둠 캄캄한 죄악 세상에 네가 가는 곳마다 빛이 전하고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이 물러가고 근성이 물러가고 육성이 물러가고 영성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거 얼마나 중요해. 주의 종들에게만 아니에요.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 목사 전도사만 아니지. 너 나와 여러분의 학교도 너 속에 들어가.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방의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 그건 너 특정 인물에게 한 말이 아니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은혜가 임해 깨달아 전하라 이거지. 때는 어떤지 못 어떤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할머니가 나 잊어버릴 수 없는 말 한마디 그래. 다리 고쳐놓으니까 문득이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나를 문득이를 말하는 거야. 다리 고쳐놨더니 문득이가 제일 먼저 지나가더래. 아니 나를 그러더라고. 똥친 막대기야. 똥친 막대기. 문득이 마음먹이야. 그렇게 천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서 짓밟히고 깔고 안고 뭉개고 던지고 땡기고 별짓 다 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눈이 떠져서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졌어. 은혜는 뭔지 알아요? 깨닫는 거야. 뭘 깨닫냐?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지? 하나님 누구시면 다 비슷하게 대답할 수 있어. 내가 누구에 다 걸려. 엄청 착각하고 살거든. 꽤나 괜찮은 줄로 알고 믿음이 좋은 줄로 알고 성령이 충만한 줄로 알고 능력 좀 받은 줄로 알고 꿈 좀 꾼다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이런 말 하는 사람 제일 위험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한테 계시하기를 어젯밤 주님이 내가 말씀하신 이 말 자주 하는 사람이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요새 유튜브 우리가 그런 강사들 많대. 주님이 나고 이래라 저래라 가라 와라 해라 어쩌라 이러신다 해서 얼마나 신뢰감 있으니까 은혜를 받게 나면은 참 위험천만한 말이다 싶은 생각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녹지 않으면 어떻게 맛을 내요? 우리 보고 녹으라는 거야. 자체 덩어리로 멀쩡하게 있지만 녹아라. 녹아라. 그 녹게 싶어? 녹게 싶지가 않아.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먹을 때 남 먹을 때 먹지 못하고 남 놀 때 놀지 못하고 여행 한번 가본 일 없어요. 나는 처음으로 미국에 1980년도에 갔다가 아이들하고 몇 년 떨어졌다가 영주권 받아가지고 걔들 데려가려고 나왔잖아. 나와서 내가 큰 맘 먹었어. 이번에 가서는 아이들하고 나하고 함께 여행 한번 가자. 여행. 한 번도 여행 소풍도 아이들 못 갔거든. 돈이 없어서. 계란 몇 개 삶아서 죽여서 소풍도 안 갔어. 그런 아이들 데리고 내가 큰 맘 먹고 아들 둘 딸하고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다섯이서 여행을 가기로 작정했어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부산 가자. 그리고 제주도로 가자. 제주도 비행기표가 비싼 게 배 타고 갔어요. 부산까지 가서 뭐 극동 호텔 처음으로 갔어요. 얼마나 방값이 비싼지 놀래가지고 뭐 때문에 호텔 갔더니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 그래서 뭐 호텔방 하나 중에서 제일 작은 걸 하나 사가지고는요 아주 다섯 그 안에서 가장 뭉개고 샀어요. 그 다음날 제주도 가는데 배를 타고 갔어요. 그 택시 타고 거기까지 가는데도 4명밖에 해당이 안 돼. 그게 한 명이 또 남잖아. 그러면 한 명 탄 거 들키면 벌금 문데 자동차 타기만 하면 우리 딸은요 엎드려 발밑에 깔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여행 간다고 좋아하는데 너다니 발밑에 끼어들어가야 되고 그래 고생을 하면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그 잊을 수가 없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워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지금 누리고 살아요. 얼마나 잘 먹어요. 잘 입고 즐기고 살잖아.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집회 오라 그러면요 어디 가야 된다 그러고 뭐 스케줄 있다 그러고 더 어디에 뭐 재밌는 데 간다고 그러고 이래요. 야 지금 말씀이 고안할 때야. 말씀을 들어서 세련된 말씀은 너무나 많아. 멋진 수요 용어하는 A급 강사들이 멋진 명설교가 얼마나 많아.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면요 수십만 개의 설교가 다 나와 있어. 그냥 한 몇 분 만에 100개 쓰면 그 다음날 아침 설교하는 거예요. 뭐 귀들이 세련돼 가지고는 감동받는다든지 감화받는다든지 회개하는 건 전혀 없어. 저 뒤에 계신 분이요. 내가 뭐 물으면 지금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설교한 것 중에서. 계속 이 교회 관리장과 기울이가 저 냉정치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난 참 힘들어요 좀. 막 그거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데 좀 더워도 참아야 되고 추워도 참아야 돼. 이런 에어컨 틀어가지고는 나는 선풍기도 싫어하거든요. 더운 데로 살자. 신경 쓰지 말자고. 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제가 뭐같이 무식한 얘기라도 지금 강사 불렀거든. 저 강사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 내가 지금 뭔 얘기 했다 물으면 대답하겠어요? 그 서서 왔다 갔다 하니 난 너무 거슬려. 집회 오늘 끝냈으면 끝냈지. 제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생 이런 소리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주님이 당신은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게 되잖아. 이 귀한 기회를 나는 미국에서 여기까지 저 뚜껑이가 병신으로 왔잖아. 워크 가지고. 떠나오기 하루 전에 엎어져는 무릎을 또 다쳤어요.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병원에 가볼 새도 없이 비행기를 바로 타고 왔잖아. 거기서 인천공항까지 20시간, 22시간 걸렸어요. 그날부터 북에 댕기잖아. 주님은 여기에 한 영혼도 우습게 보는 영혼은 없어요. 그럼 왜 나를 불렀는데? 주님 말씀 들으려고 불렀잖아. 여러분 나에게 박하산 안 사줘도 돼.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다른 건 난 필요 없잖아요. 나 잠재워주는 거, 나 밥 먹여주는 거. 아유 오늘도 오리고기 얼마나 비싼 걸 하길래 사람도 한둘도 안 해. 그냥 9명이나 돼. 그니 그 오리고기 값이 9명은 얼마나 많겠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 이거 어쩌고 성도들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비싼 밥을 사는지 모르지만 왜 이럴까? 나는 된장찌개에 김치찌개에 그저 보리밥이면 되거든요. 잘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접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전에 하나님 왜 20회를 열었을까? 이 중에 누구를 깨려고, 누구를 꺾으려고, 누구를 받으려고. 하나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세련된 설교도 아니잖아. 능력이 있는 역사도 아니잖아. 그냥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라 평범한 늙은 할머니 88세 내일 모레 90대 노인네요. 20시간 넘게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어느 날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쉬어본 일 없잖아요. 계속이잖아. 여러분이 좀 집중해 주기를 바라고. 나는 내가 말했다가 대답 못하면 반 죽여. 용서 안 해. 자존심 갖지 마세요. 여기서는 아주 깨질 생각해요. 보통 강사하고는 달라. 내가 60년 동안 그냥 먹겠어요? 능력이 있어 온 것도 아니야. 난 배짱이야. 복음 전하자. 죽자! 나 죽고 너 살아! 이런 마음 아니면 복음 못 전해요. 왜?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말 한마디 말하면 자존심 상하거든. 기분 나쁘거든. 볼 때는 나가려고도 하지. 난 못 나가. 어딜 나가? 가서 잡아봐. 평범한 강사가 아니에요. 66년을 그냥 맡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알아야. 난 능력 없는 물, 은혜가 많지 못함을, 잘난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전혀 없어. 나 특별히 여자 강사를 보면 내가 대학 시절에 난 대학을 가본 일도 없어. 신학교 겨우 나왔지 덕거리로. 그 대학 시절 대학 갔다 온 걸 왜 그래 자랑하는 거야? 미국 처음 갔더니 전부 남자들한테 여기 목에다 힘주고는요 서울대학이고 여자는 이대 하더라고. 그래서 난 듣다가 못해서 장로님 한 분이 하도 서울대 이러길래요. 장로님 내가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요. 서울대 소리를 5번도 더 들어가지고 벌써 외웠어요. 왕년에 누구는 서울대 안 나왔어요? 에? 서기자님도 서울대, 그럼 내가 왜 거짓말해요? 나오는 게 나왔다죠. 언제 나왔습니까? 몇 학번입니까? 이길래. 난 학번 소리 그날 처음 들었거든. 대학교만 학번이라 하지. 유치원도 고등학교까지 몇 회 졸업생 그러잖아. 학번은 그날 처음 들어가지고는. 학번이 뭔지는 모르지만 나는 서울대를 20회입니다. 20회가 뭔 말이에요? 20번 나왔다고요? 아니 서울대 어떻게 20번 나와요? 아니 내가 볼 일이 있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내가 서울대만 나왔겠어요? 서울대, 이대, 고대, 연대, 숙대 다 나왔지? 언제 갔다 나와? 볼 일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가면 어느 대 출신이냐 안 묻잖아. 너 직분이냐 안 묻잖아. 아직도 목사도 못하고 장로도 못했냐 권사도 못했냐 이러시지 않으셔.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이 신령 성전이 있느냐. 너는 나를 아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절실한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홍은표 목사님 찬송하는 속에서 주님을 발견한 것 같아요. 야, 참. 큰 교회 좋아하지 말고 뻑대지근하게 대접받아라 하지 마시고 이런 데 와서 자리 하나하나 차지하면서 주님의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66년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며칠이나 천일 받았는지 받을만하게 받는 거에 쌓여. 내가 근성과 육성이 강하거든요. 자존심이 세거든요. 아주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날 갖다 나만 억세고 더 억센 사람을 붙여가지고 반 죽여놓더라니까요. 미국에 갔는데 얼마나 잘난 사람들 다 와 있더라고. 80년대 그때만 해도 미국에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만 같이 아무나 대학교를 못 갔어요. 유학 가기도 했지만은요, 돈 있는 사람이 가고 똑똑한 사람이 갔어. 등신 같은 건 못 가. 그래서 얼마나 그런 속에 내가 가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근데 주님의 복음 전하러 보냈기 때문에 갔어요. 그래 가는데 어떤 누가 아파트 하나를 빌려줬어요. 공짜로. 근데 그 집에서 살고 있는데 손님이 온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유 손님 오는데 오늘 뭘 대접하지 하다가 길 건너편에 이 건너편에 풍년 떡집이 있더라고. 아 오늘 저 집에 가서 떡 좀 사다가 내가 커피나 끓이고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월남 치마에다 위에 세트 하나 걸치고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떡집 주인 아줌마가 날 보는데 아이고 아주머니 어디서 새 처음 보네.
예, 내가 요 건너편에 이사 왔어요. 어디요? 저 아파트에. 아, 그래요? 그래도 싹 째리고 다니니 아주머니 뭐 해요? 하는 거 별로 없어요. 아, 그럼 우리 집에 좀 취직해요? 취직이요? 아니, 나 처음 본 나를 어떻게 취직시켜주려고 해서 고마워요. 뭐 하는데 했더니 설거지 하는 거하고 떡반죽 하는 거래. 그 사람 눈에는 내 주제가 설거지 할 수 있고 떡반죽 시킬 여자같이 보였어. 그거 바로 본 거예요. 난 떡반죽도 정말 잘하거든요. 설거지도 잘하고. 그래서 내가 아유 고마워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이고 뭐 배경도 뒷조사도 안 하고 그렇게 취직을 시켜주려고 그래.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그럼 빨리 물어봐요. 내일까지 대답해줘요. 안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와서 손님 대접하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부흥회 나갔다가 한 바퀴 돌고 나게 석 달 됐잖아. 또 손님이 온다고 떡 썰어 갔더니 그 아줌마의 눈에 칼이 들어가더라. 아줌마! 왜 그러니까 왜 때리냐? 뭘요? 아니 취직 취했다게 남편한테 물어본다더니 석 달이나 걸렸다는 거야. 그때 생각나는 거야. 아유 미안해. 아유 미안. 내가 잊어버리겠냐? 아줌마 안 하면 내가 딴 사람 구해야 된다 그러냐고 그러길래. 그때 생각나서 얼마나 피는지 몰라. 떡 5,000원어치 살아갔다가 20,000원어치 샀어요. 미안해.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로스앤젤레스의 순모공교회에 부흥회를 갔어요. 기뻐뛰며 춤을 해제키는데 저 뒤에 여자 하나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몰랐을 텐데 이래도 이래. 그러니까 왜 저리 가만히 앉아있지? 보니까 무슨 떡지? 풍년 떡지. 아주머니에서 아이고 반갑더라고. 저희 교회를 이랬구나. 반가워서 끝나면 인사해야지 이런 마음 먹고 나는 섭섭하고 이런 거 꽁하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끝나자마자 저 내려가서 다 간데 그만 못 가고 앉았어. 아이고 풍년 떡집 아줌마 여기서 만나네. 이게 성전인가 보네. 벌떡 일어나더니 춤을 째려고 이 사람들은 부흥강사님이 좀 모르고 우리 집에 설거지 해주고 반죽해달라고. 내 부흥강사는 맞지만요 설거지도 잘하고 떡반죽도 잘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해서 정신 차려야 돼요. 미수 45주를 부흥회 갔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세계 만방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할 것이며 5대학 6대지에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25살에 받은 응답이 60년 지나서 이루어져 가지고 세계 만방에 나가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녹아지라는 얘기야. 소금 맛도 내지만 녹아져야 된다. 형체가 녹아져라. 내가 누군데 나라 말 것 같으면 이러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은혜는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지 압니까? 알고 보니 알아서 보니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기 오기까지 시간이 엄청 걸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내가 나라고 말할 것 같으면 누구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어떤 위치에 굴림에 있어서 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용을 수가졌어요. 그런 게 하나님 날 때려 푸시하게 개방신시키고 죽였다 살렸다 100번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내가 뭔가 알게 하고 그래야 이 복음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거라고 그래서 생명부터 하여 나는 내 생명이 이 시간 끝내도 좋아. 다음 시간은 나는 몰라. 기대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께 부탁하지도 않아. 그냥 오늘로 끝내는 거지. 얼마나 복음이 중요하니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내가 지난번 다쳤을 때 우리 아들이 못 나가게 하면서 어머니 절대 못 나갑니다. 여권 갖다 감추고 날 못 나가게 비행기표도 못 끊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짓 하지 말아요. 나는 복음 전하는 것 이상 귀한 건 하나도 없고 내가 마지막도 복음으로 있은가 하다가 가고 싶은 마음인데 자꾸 이렇게 하면 내가 여권을 새로 낼 수도 있고 한국부터 얼마든지 갈 수가 있고 다시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아주 선말이 깊이 가서 아주 살으라고 마음먹었어요. 아들도 소중하고 딸도 소중하고 손주도 소중하지만 복음보다 더 소중하지는 않아. 그래서 나는
그 복음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살고 있고 등신 병신 돼가지고 남한테 무시받을까봐 걱정하는 거 아무도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오래도 참아주셔가지고 베드로후서 기록된 대로 어떤 이에 예수 죄인이 더디라고 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틀란타에 부흥일 갔는데 아틀란타 감리교회에 한 40년 전에 갔네요. 그날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번 부흥회는 우리 생애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고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나오고 정성 기울여서 은혜 받기를 바란다고 광고를 얼마나 했는지. 그 교회는 중국집 하는 집사가 안수 집사가 있어서 내외가 얼마나 중국집이 잘 되는지 터져나가 사람들이 요리를 너무 맛있게 해가지고 하루 지나면 막 돈 그냥 긁어야 돼. 식구가 다 들어붙어서 돈 씌워야 돼. 그렇게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여러분 이 얘기 명심해서 들어. 일주일 전부터 문에다가 막 써붙이기를 매달 며칠 목금토 주일이 제일 잘 되는 날이거든. 수요일부터 문 닫고 월요일에 다시 여는다고. 그리고 하는 말이 문 닫는 이유는 내부 수리 중. 그러나 월요일날 오는 사람은 다 공짜다. 어떤 요리를 시켜도.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루만 닫으려도 못 닫지. 닫는 거 없는데도 안 나오잖아. 그 사람은 나 같은 종자보다는 10곱 믿음이 좋은 사람. 내 위에 선생님이더라고. 여러분 다녀보면요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예수 진짜 똑바로 믿는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난 가짜야 그이들한테 되면은. 나는 그날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란지 알아? 이야 목사님한테 가요. 저 집사님이 안수 집사인데 중국 요리집이에요. 얼마나 잘 되니 아들 딸 며느리까지 다 직원 지고 남 직원은 2명밖에 없대. 남은 가족들이 다 하지. 근데 그 사람들은 월급을 갖다가 이번 부흥회 예수 안 믿으니까 이번 부흥회 참석하는 사람은 끝나고 나면 월급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번 부흥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이번 월요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나는 그 사람 말씀이 제목이 됐어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식당 갖고 있는 사람 그런 마음 먹거릴 수 있느냐고. 문 닫은 게 사람들이 그 집을 너무 좋아하다가 내부 수리 중인데 월요일날 와야 하는데 주일날까지 쉰대. 월요일날 오면 공짜래. 월요일날 사람이 터져나게 왔잖아. 그 다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날 들은 모든 헌금은 돈은 먹당 하나님께 바치니까 이건 내게 아니라겠지. 믿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그 일을 통해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믿음 좋은 척 칭찬받지 말자고. 기도하는 척 칭찬받지 말자고. 교회 충성하는 척 칭찬받거나 자고하지 말자는 얘기지. 남이 눈에 띄지 않게 알게 모르게 숨어서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숨은 목사를 하는 거고 눈에 띄게 하는 건 위선이야. 자기 나타내는 거지. 나는 그날 아틀란타 집회에서 그 집사님이 가짜 목사, 가짜 강사 같은 나 같은 사람이 되면 10번 진실한 사람이 달라고 얼마나 충격받았는가. 근데 내부 수리라는 게 굉장히 은혜됐어요. 내부 수리. 요새는 리모델링 할 때 내부 외부 다 하잖아요. 수리를 잘하지만 내부가 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고장난 심령, 병든 심령, 기도 안 하는 심령, 전도 안 하는 심령, 인생과가 더러운 심령. 이거 은혜 받아가지고 깨져가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 허락하는 감동,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생각대로만 살았거든. 내 주관이 셌거든. 내 고정관념이 안 깨지거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신앙은 잘하지를 못해. 밤낮 앉으면 신앙이야. 찬송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아. 나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요 목사님 찬송 있는데 하는 데 있어 여러분이 따라하는데 아이고 막 키 다치고 바이렌 치고 이런 건 없어도 얼마나 그렇게 은혜가 되고 이것도 특성한 사람 둘이 와서 뭐 이런 거 나는 그 이름도 몰라. 그거 모르네. 얼마나 그냥 이제 시시한 애들 장난감 같은 걸 갖고 왔다니까 그들이
정성스럽게 진지하게 부르든지 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실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바이올린하고 막 안 해도 좋아. 이제 단 내가 조금 미안한 거는 피아니스트가 너무 정성을 기울이고 피아노인데 목사님이 너무 급해가지고 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창을 해서 아이고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피아노 하는 사람이 은혜로 잘 맞추더라고요. 목사님이 막 나가도 따라요. 피아노를 따라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는 사람 따라서 피아노가 가더라고. 근데 그것도 다 이쁘고 그것도 사랑스럽고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 와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은 무엇으로 자기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발이요 사람한테 밟힐 뿐이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한테 밟힙니까? 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녹지 않았기 때문에. 육상 근성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야. 이 개도 안 처먹는 자존심이 너무 오래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냉정하고 냉철하게 식선적으로 말씀을 쓴 거에도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난 표정 보면 금방 알거든요. 전부 어떻게 안 깨지면 가서 잡아내요. 여기다 세운다고. 60년 난 이렇게 온 거예요. 난 담임 목사인데 안 무서워. 유명한 분광사교회 가는데도 한참 설교를 그 양반 이름 대면 여러분 금방 알아. 너무 유명해서. 거기서 날 불러서 가는데 한참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는 시계 소리 나는 쇠시계 있잖아. 그걸 남 여기 설교를 괜히 여기 앉아가지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사람들 같으면 왜 그러냐고 약간 혼내겠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말하기가 어렵잖아.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설교하기. 그래서 내가 한참 설교하다 말고 목사님 예 이러면서 이래. 그 시계가 뭐라 그래요? 시계 좀 가만두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러더라. 하나님이 그 교회 목사님 7계명에 걸려서 사건이 나는 모르고 갔어요. 그날 말씀이 7계명 하다 걸린 사람들의 그 화만 나는 얘기를 왜 하겠어요? 선입관념이 아니야. 하나님이 성령이 시킨 대로 말씀 지가하다 보니까 그게 있는데 막 그 화가 난 거야. 지금 뭔 소리 듣고 나 간다 싶어가지고. 그러더니 설교 거의 끝나갈 무렵에 계속 말씀을 증가하니까 그냥 벌떡 일어나더니 앞으로 나가더니 이 큰 교회 아니요? 겉에를요 닿는 거야. 그 물에 한 그런 짓을 해도 되겠어요? 분강사 천당 간다는 말 없거든요. 목사, 전도사, 장로 천당 간다는 말 없어. 방언하는 사람 천당 간다는 말 없어. 방언 천마디 해도 깨지지 못하면 못 가! 그래서 그날 설교 통성기도 시켜서 내가 와버렸어요. 목사님 만나지 않고 쳐다도 안 보고 싶어. 사례금 준다고 준비했는데 강사가 없어졌으니까 찾았던 모양이야. 로스앤젤레스가 분야인데 나는 감리교사고 거기는 장로교사서 같은 식당에 정시 먹으러 왔다 만났잖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누구시오? 허벅문항이에요. 예. 근데 왜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고 그냥 나도 안 만나고 갔습니까? 예, 안 만나고 와야 할 일이 있던데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야. 다듬어져야 돼. 분강사 전당 간다는 말 없다니까. 총회장 학대 신학교 총장 간다는 말도 없고. 목사 노릇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장로 노릇 제대로 안 하면은 에스겔 9장에 뭐라 그랬지? 사육하는 기계를 잡고 북해하는 윗문길로 쫓아오는 천사도 있었고 그 앞에 한 사람이 서기관의 먹것을 찬 사람인데 여호와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 이르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다니면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그 남은 성사들에게는 너희들은 그 뒤를 따라서 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국민이 여기서 처소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 어린아이를 다 죽이네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도 하지 말라고.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때려 죽여라. 애라고 봐주지 말고 늙은이라고 봐주지 말고 부녀라고 봐주지 마라. 아껴보지 마. 국민이 여기지도 못해 쳐서 죽여버리래.
그러나 이마에 표현된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이마가 뭐지? 이마표가 뭐요? 성령의 인침받아가 믿습니까? 네. 성령의 인침받아가 건드리지도 말래. 어디서부터? 성전에서 심판이 시작되고 누구로부터? 늙은 자들로부터. 나이만 늙은 자가 아니지 행세하는 자 교회에서 아직까지 육성과 자존심 꺾어지지 못해서 건방지고 교만한 자 때려쳐라. 이제 주에 빨아내. 나는 너무너무 놀면 성경 똑바로 봐요. 기가 막혀요. 착착 넘길 수가 없어. 1장 보고 다시 1장으로 올라가지. 얼마나 말씀의 은혜로운지. 저는 무식해서 컴퓨터도 모르고 인터넷도 할 줄 몰라요. 이 새벽 사람은 성경 말씀이 내 몸의 선생이지. 나 교육자고 얼마나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우는지.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이 말씀도 그렇지 뭐 은혜를 깨닫는 걸 받는 거야. 그래 녹아야지. 요새는 소금이 또 뭐 아프리카 케냐 소금이 아주 유명하고 무슨 뭔 산이 있잖아. 왜 유명한 그쪽에 잊어버려서 그런가. 어? 예, 그 높은 산에서 밑에 어디에 소금이 유명해. 분홍 색깔 나는 건데 아주 그건 모두 가지고 오더라고. 소금이 색깔도 멋있게 칠했고 아주 맛도 좋고 아주 고급이고 몸에도 좋대. 근데 이 소금이 안 녹으면 쓸데없잖아. 녹아야지. 녹아야 맛을 내고 녹아야 건강이 되고 녹아야 약이 되잖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녹자. 다 같이 녹자. 녹아보자. 녹기로 애쓰자. 그런 마음 가진 자에게 주님이 녹아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덜 녹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고 성령으로 역사에 주미 될 가정이잖아. 중대주요 삼천 전에 주지 스님이잖아. 목탁을 제 연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가짜 중요가 다 기절하고 달아나는 거야. 이래 보면요 가짜 중대 봉이 김선달이 가짜로 외우는데 이러면서 똑바로 발음을 못해요. 그럼 보면 벌써 가짜도 알겠어요. 그래서 스님 어느 절에서 나왔어요? 예? 그런다고. 어느 절에서 나오셨냐고. 그래서 벌써 가면 거짓말을 해서 내가 먼저 가짜 같아요. 무슨 그런 말. 나는 작은아버지 주지 스님이고요. 내가 중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지금요 내가 연불을 할 때는 단단히 들으세요. 되게 연불이 가짜인 걸 알아요. 막 어떨 줄 알아요. 딱 눈 감고 먹탁 들고 치는 신용을 하면서 연불을 1, 2, 3절을 가고 눈 딱 뜨고 이는 주인 어디로 갚은 적 없었어요. 들통이 나거든. 들통이 나. 가봅시다 극락으로 가봅시다. 극락이라 하는 곳은 온갖 고통 전혀 없고 화금으로 집을 짓고 연꽃 들어대를 뭐 아미타불 주인되고 이게 중국말로 연불을 외는 거지. 하나님의 홀이라도 방심하지 말고 안심하지 말고 꼴값되지 말라는 거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바로 받을 줄 알고 자기를 꺾고 안 꺾고 섰다는 자는 넘어지기가 조심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성격이 아주 과격하고 단돌하고 아주 능동적이고 일처지렸어요. 근데 하나님 날 딱 잡아서 내 가지를 비틀어 놓는 거지.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복음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 걸 알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같은 죄인 그 많은 지성인들 다니는데 이 무식한 사람 이 쌍놈이 자식 이 흉의 새끼를 이 과부의 딸을 그 부르신 하나님 마음까지 사랑에 대해서 내가 눈물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을 할 수가 없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냥 하나님 은혜로 왔어요. 오늘 여러분은요 녹아치자는 이 말씀에 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녹자라는 얘기는 자기 근성을 꺾는다. 인간성과 아직을 깬다. 육성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은혜 영성으로 거듭나면은요 사람 눈이 딱 떠지는데요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야. 남의 10년 감태라고 싸돌아 다니지 말자는 거지. 나를 보라는 거지. 안다고 하는 속에 교만 따르고 봤다고 하는 속에 죄가 따른다. 둘은 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 않는 자가 죄가 없다고 악인이 형통하고 죄물 많다고 닥지 말고 용기 있게 힘차게 살자. 너와 내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업에는 저 천국에 영원히 산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여러분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런 거 하나도 못 느꼈어. 나는 내가 성경 보면서 주님의 성령이 제게 은혜를 주었어. 엊그제 어딜 갔더니 누가 우리 세 사람이 가는데요, 뭘 이런 종이에다 이쁘게 글을 써서 이렇게 주더라고. 보니까 성경 구절이야. 성경 구절 자기 이렇게 썼다 그러면 주는데, 성경 구절도 한글도 이쁘게 썼으면 영어로 너무 이쁘게 썼어요. 내가 보니까 성경 구절은 좋은 거더라고. 왜 그이가 줬을까? 자기 영어 쓴 거 좀 보이려고. 여러분, 내가 이게 멍청하게 생기고요, 영어 성경 NIV를 66권을 3년 만에 썼어요. 우리 남편과 아들들 기절하려고 해요. 3년 만에. 그것도 활자체가 아니야, 필기체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렇게 쓴 나 앞에 그 몇 줄 영어로 써가지고 그 자랑하는 걸 볼 때 내가 웃었어요. 너도 옛날에 나같이 노는구나. 내가 아까 노래 불렀죠. 한많은 세월을 흘러가는데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고 내일은 소망에 닻을 달고 저하늘 향하여 노를 쳤는데 슬픈 세월, 험한 세월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배고픈 세월을 살아왔는지. 오늘 여기서 대접받는 그 궁중 오리는요, 궁중에서나 먹는 거야. 옛날에 진시황이나 먹는 거지. 우리가 지금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살잖아. 간 곳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삭제하고 얼마나 그냥 그런 거 봤는데, 오늘 이게 홍은배 목사님 보니까요, 눈물이 나. 내가 저 옷 나 좀 달라고 해서 한번 입고 나가려고. 약속해서 집회 끝난 날 내가 벗겨가지고 하려고. 여러분, 옷은 뭘 입었느냐, 팔찌에 뭘 했느냐, 다이아몬드 만들고 어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이 계시냐, 생명 같은 말씀이 우리 영혼에 있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맞이할 준비가 됐느냐,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독교인의 위치에서 교회를 들락날락 하느냐, 누가 날 대접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불타고 나서 기어나가는 그런 교인이었냐? 어제는 어디 있었는데, 작년은 어디 있었는데, 내일은 자네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내가 떠나갈 때 바로 참뻔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목사 아내와 목사 애미로 수십 년을 살면서 피고름 나는 삶을 살았어요. 교인들이 피신하고 떠날 때마다 피고름이 나요. 기름이 말라요. 나는 우리 아들 남편 목사는 그렇게 못 느꼈어요. 우리 남편 목사는 좀 세거든요. 이 세상으로도 세요. 곱슬머리에 옥리배기에 권투선수의 깡패 출신이야. 무서운 게 없어. 이 일은 너 딱 뜨면 교인들이 떨어. 우리 아들은 안 그래서 인성도 아주 부드럽고 굉장히 민감하고 교인들하고 소년 목사야. 지금도 65살이나 나는데 아직까지 집회하면서 율동해요. 싹트네 싹트요 이러면서 막 교인들이 다 녹아. 권위가 딱 서보게 힘주고 사는 목사 세계에서 소녀가 아직도 싹트네 방방 90kg나 되는 사람이 여기서 이만큼 뛰어요. 설교보다 거기서 녹는데 위신, 채모 이거 없어. 하나님의 기쁘시지 않은 어린아이같이 팡팡 뛰는 그 모습 난 지금부터 그게 이뻐.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 전도사 때나 그러는 거지. 목사쯤 되고 또 총회장까지 돼가지고 이거 팡팡 뛰면 어떡하나 했더니 아니 천당에 뭐 어떤 사람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뻐서 다윗 왕도 아닌데 다윗 왕인데도 그렇게 속옷도 벗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뭐 좋아서 그런데 누가 나는 시원하게 봐도 상관없어요. 나는 너무 기쁜데. 지난번에 이게 뭔 교회 됐지? 참전교회. 거 가서 집회하면서 막 율동하다가 허리띠가 부러져가지고는 단추가 떨어졌잖아. 앞이 뭐 열려. 그래서 내가 밑에
이런데 뭘 누구 이러고 알겠잖아. 근데 아주머니 자기가 바지가 다 벗었으니까 다이강도 아닌데 바지 벗었는지도 모르고 율동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런 데는 그게 은혜되더래. 망신스러운 게 은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수한 마음. 신앙은 늙어 빠지지 말자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위선자인 걸 알게 됐고, 내가 너무 거짓말쟁이고 게을러 떨어지고 인생에 빠지고, 나는 집회 가서 이 헌금 절대 안 했어요. 내가 감사한데 왜 집회 헌금을 해? 살만한데도 돈이 들들들 손이 진동이 나서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 가난한 사람 주님께서 봉투 두꺼운 걸 보시나요? 액수로 보시나요? 예의잖아. 예의. 하나님께 드린 예의. 예의를 한다 하는 게 기본이잖아요. 예물로는 제사가 없다고. 근데 나는 그렇게 인생 갈 때는 한 번에 기도 그러고 나가 성령이 충만했잖아. 야 하나님을 받아라 쫙 그러고 방언한다. 하나님이 방언이 터지면서 통역이 나오기를 너는 더럽게 인생하다 보시다. 깜짝 놀라가지고 딱 스탑했는데 그 다음에 계속 방언이 나면서 넌 하나님에 드리는 것 중에서 너같이 치사하게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없대. 기절할 뻔했어요. 너는 배고프면 먹지? 춤은 입지? 하나님이 네가 만 가지 은혜 받을 것마다 너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요 입술 뿐이지. 너는 한 번도 흩떡 구제하여도 넉넉하게 되거니와 가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데 너는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는 거야. 방언이 나오면서 통변이 터져 내가 깜짝 놀고버렸어요. 내가 인생을 그날까지 몰랐어요. 당연한 줄 나는 감사하니까 다 너희들한테 이런 식으로 그때 내가 제일 치사하고 더럽더라고. 그때 내가 깨달아. 목사장은 하지 말고 부흥사는 하지 말고 성도들만 하고 이런 거 아니거든.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셔서 하나님 귀한 자녀를 삼아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모든 세상 사람에 비추게 하여 저희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 너희 착한 행실을 좀 보게 하래. 우리가 착한 행실을 뭘 했나요?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 그래서 내가 생각해 이 두 말씀이 다 나한테 너무너무 거리가 멀게 살았거든.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고 위선자의 거짓말쟁이야. 내가 아주 뻥쟁이였다고. 얼마나 깨져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사랑하셔서 오래도 참아 기다려 주어가지고 나를 안 버리고 빼죽이지 않고 몇 번 죽었다가 살았다는 했지만 그것도 살려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실물 교과서로 시청각 교육으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허락되어진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까 풍년떡집 얘기를 했잖아요. 2달 만에 그 교회 붕에 갔어요. 전짜하게 자꾸 이러기를 보니까 그 풍년떡집 아주머니더라고. 얼마나 반가워서 가랬더니 나는 부흥 강사님인지 모르고 우리 집에 설거지 좀 하고 떡반죽 좀 해달라고 죄송하다면 괜찮아요. 떡반죽도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거든요.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픔에 탈지라도 나중에 숙에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모든 일이 아무도 본 사람도 없어 들은 사람도 없어 칭찬해준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은 눈과 귀로 우리를 살펴서서 시편 94편에 뭐라고 했지? 시편 94편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 행한 대로 힘을 받을 것이며 힘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 여러분의 모든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더니까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니 억울하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알고 계시니 우리가 모든 억울함을 풀으시는 날 모든 고난이 끝나는 날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를 높이 세우고 영광 받는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20살 때 병이 났잖아요. 너무 심한 병이 났어요. 죽을 병이 났어요. 위암이 생겨서 이만한 암덩어리가 명지 끝에 붙었어요. 엑스레이 찍으니까 이게 덜렁덜렁 하더라고. 폐 만성이 됐어요. 그때 당시 폐병 환자가 많았어요. 풀룩한 피가 토하면은 막 요강 갖다 놓고 토하고 그냥 뭐 난리가 났어요. 5시간마다 한 번씩 피를 토했어요. 폐 만성이라 돌이킬 수가 없어. 가래를 가락 해서 방 안에 있는 어머니 담배 피워서 제털에 뱉으면 거기서 망원경 안겨도 폐벌레가 왔다 갔다 하게 보일 정도야. 폐 한쪽은 다 먹었어 벌레가. 늑막이 복막이 돼가지고는 완전히 배가 이만큼 물 한 바게수씩 구해가지고는 수사기를 뽑아냈어. 그러면 이 바게트 갖다 놓으면 수사기 뽑아오면 물이 쫙 하고 나면서 그 거품하고 물이 그냥 한 바게트가 나면 갖다 버렸어. 그 다음에 간경화증이 와서 간이 굳어 들어가서 얼굴이 새하얗게 타는 것 같이 됐어요. 악성 빈혈이 와서 정신없이 나가 잡아주길 자주 해요. 악성 냉병이 와가지고는 얼마나 시도하는지 의사 받아다고 결혼해봤자 아이를 못 낳는다고 결혼하지 말래요. 그 다음에 해소기침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가라가라 얼굴이 새빨게 가지고 그 다음에 내주 숨이 넘어가 실려가. 그럴 정도 악성 난치병, 고질병, 암병이 7가지가 걸렸어요. 이럴 때 병원에 가야 돼. 너무너무 밥이 소화가 안 되고 물을 한 숟갈만 넣어도 왜 토하고 밥이 소화가 안 돼서 병원에 가봤더니 암, 만기, 말기, 폐, 만성, 간, 경화증, 악성 복막염, 악성 빈혈, 악성 냉병, 그 다음 봄, 가을, 해소기침. 이래서 의사가 엑셀 찍은 걸 보여줘요. 저거 왜 아무것도 안 나타나? 다 끝났어. 의사 3개월 안에 1년 만에 죽는다고 1개월 만에 죽는다고 빨리 나가래. 산이나 바다에 가서 휴양을 하래.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위암 때문에 밥 못 먹는 게 아니에요. 폐 결핵 때문에 피부 피토하는 게 아니에요. 왼쪽 늑막이 복막이 돼가지고는 배가 불러서 우리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복막염으로 떠났거든요. 내가 그 어린 6살 나이에 이를 바게트에다 아버지 배에다가 바늘 꼽으면 물이 쫙 나온 걸 내가 너무너무 무섭게 봤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와서 아버지를 갖다가 새끼로 꽝꽝꽝 몇 마디 묵더니요. 그 관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는 밥 먹으러 갔는데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지 어린 나이에. 아니 우리 아버지 저 얼마나 답답할까? 왜 저기다 갖다 놓을까? 옆에 아줌마한테 묻더니 아버지가 죽어서 그래요. 죽는 게 뭐예요? 숨 못 쉬는 거지. 왜 숨 못 쉬어요? 죽었기 때문에. 야, 아버지 난 장사 지낸 걸 봤잖아. 우리 어머니가 내 밑에 여동생 하나 낳았는데 애기 낳은 지 3일 만에 남편이 죽었어. 행산지를 따라가면 텅고라더니 그냥 철도라니까 사람들이 왜 옛날에 떡치는 재 있잖아요. 그런 물을 확 어머니가 살아나더라고. 이 집에 2처럼 나겠네. 어머니가 30살에 30살에 청춘가부 됐잖아. 5남매 데리고 살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그 어머니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새끼들에서 입학생 남자들이 그렇게 누구게도 결혼하면 안 보고 새끼들 기르는 그 마음으로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기르니까 소용없더만. 자기 짝 찾아가도 눈이 홀로 다 가니까 엄마 같은 거 눈에 보이지도 않아. 여기 딸들 분들 계시면요, 왜 자기 딸 교훈 잘 시켜야 돼. 나는 우리 어머니 교훈이 너는 억새에 빠지고 팔자 사납게 생겨서 나보고 시집가서 남편이 아무리 멋지게 패도 그 집안에서 죽지 친정 오지 말래. 부르륵 쫓아오면 탁 문 닫아 걸고 너 안 들이보낸다 그래. 지금 엄마들은 그렇게 그 개새끼 뭐라고 당장 와라 그러지. 나는 우리 어머니 요원 때문에 친정에 가지도 못했어. 아무나 그
그 남편이 이평생 날 월급 한 번 안 줬고 쌀한말 안 사줬어. 옷 한 벌 안 해주고. 그러다 당신 왜 나 이렇게 안 해줘요? 이런 말 안 했어요. 밤늦게 들어도 어디 갔다가 나 안 물었어요. 누구 만났나 안 물었어요. 그냥 살았어요. 왜? 성경이 나보고 말씀하시기를 남편을 글썽같이 섬겨냈더라. 제가 오늘날 88세가 돼가지고 이 복을 받는 거는 첫째 하나님의 은혜가, 둘째는 그 남편이 저를 교육을 잘했거든요. 가르쳤거든. 설 자리 서고 앉을 자리 앉고 할 걸 하고 말 걸 말고 정확히 얼마나 무섭게 교육했지. 그 남편이 아니면 누가 날 건드려요? 내가 말대가리 설설만 온 것 같아서 누가 날 못 건드려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남편 만나가지고 연정, 감정, 애정, 순정은 없어. 한 번도 남편이 그리워서 막 남편 세상 두고 지금 세상 뜬 지가 20년 돼서 과부야 이래도 한 번도 그 남편이 보고 싶어 본 일이 없어. 몸소리나 여자들이 왜 시집을 두 번 세 번 가는지 이해가 안 돼. 난 지금도. 남자 그러면 그냥 바지 이렇게 보이지 남자는 성으로 느끼지도 않아. 아무 감정도 없어. 그게 이 복음을 전하죠. 내가 그렇게 해롱해롱 해가지고 남자 보면 해적 웃었으면 내가 오늘 왔겠어요? 누가 나한테 이사가 그러면 딱 눈이 칼이 들어가는 거지. 왜 봐? 여자가 해롱해롱 하는 게 남자가 해롱을 하지. 눈이 독이 들어간 남자 건드리는 봤어요? 그거? 한 번에 집회를 가는데요. 그때 26살이야. 까맣지만 흰쪽으로 딱 있는데 우리 빼당빼당하잖아. 다리 위로 따는 것처럼. 그래서 집회 가네. 야, 기사 늦게 가가지고는 그 본교회 목사님이 나 데리러 왔다고 그냥 갔더라고. 전도사님이. 딱 혼나더라고. 아니 강사가 좀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나 걱정하면서 딱 같이 가지. 혼자 달라가는 게 뭐 이 맹고 같은 거. 오늘 다 죽여. 지가 잘 늦게 온 건 생각 안 나. 그 사람 먼저 간 거면 갖다 주나. 딱 갔는데요. 통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전화기도 없을 때 핸드폰을 못 하고 우리 집에 집사람 없을 때야. 왜 아저씨 보고 편지. 나 오늘 여기 가야 되는데 어디서 차 타야 돼요? 이게 아줌마. 아이고 아줌마 막차 놓쳤네 그러더라고. 막차가 갔어요. 갔대. 언제 갔어요? 30분 전에. 그게 더 화가 나. 아, 나 여기 가야 되는데 아저씨 갈 수 있는 길 없어요? 이래 꼬나보니까 그지 말싸기 같은 옆에 내가 돈 한 푼도 없지 싶으니까 돈 있으면 택시 타죠. 아주 비웃으면서 돈 있으면 택시 타지 그랬어. 택시가 얼마인데요? 10,000원이요. 그때요 마이크도 없고 전기불도 없는 그 농촌교회를 몇 바퀴 돌면서 붕괴했어도 사람들이 날 사리금을 얼마 주는 거니? 3,000원에서 5,000원 줄 때요. 그때 신영길 목사님은 1시간에 원타임에 100만 원 받을 때요. 그리고 나만 몇 바퀴 돌고 하나님 그걸 다 받으셨더라고. 10,000원이래. 아이고 이거 가서 나 3,000원 줄지 맞지 않게 거기 도교야 비싸. 만약에 아유 그렇게 비싸요 이러면서 여기에 다음 주에 내려고 하면 넌 11조가 생긴다. 주여 믿습니다. 11조 자기를 씁니다. 신고했어. 응. 택시를 불렀어요. 아줌마 대원이 있어요? 있으면 타죠. 나는 그날요 돈이 있으면 소리가 크게 나가는 거 처음 알았어요. 얼른 가서 택시 하나 데려오는데 택시 그 소개한 사람 택시 운전수가 500원을 주더라고. 되게 소개비. 내가 탁 가보면 싸늘하지. 다들 기사가 체격이 그만한 남자가 아주머니 여기가 60리 길인데 포장 20리에 40리 포장은 자갈판 길이에요. 차가 엉망진창이 돼요. 그러니까요 택시비가 10,000원 비싸다 이런 말 하지 마시오.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딱 타는데 바가다가 독이 났어. 뭐 때문에 전도사 강사가 아니면 죽었는지 살았지 사고 난지 알아봐야지. 혼자 맹꼬에 같이 들어가야 돼. 이러면서 그냥 화가 났어. 난 때려 죽이기 전에 나는 지난날 생각하면 너무 건방지게 못되게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훗날 이거다 생각하면서 회개했는데 하면서 독이 나가지고 고가던데
기사가 20년이 지나니까 금방 캄캄해지잖아. 그러면요 나머지 40년이 아직 남았는데요. 가면서 30년이 남았는데 얘가 캄캄한 밤에 헤드라이트 둘러 불 비치고 가는데 다가다 막 돌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아주머니 아주 웅크하고 아주 이상한 음성을 낮춰가지고 날 부르는 거야. 아주머니. 내가 독이 나니까 왜요? 캄캄한 밤중에 아무도 없는 산골길을 아주머니 아니나 단둘이 간다고 할 때 뭐 염려되는 일 없으신지요? 이러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소리 들 때요 피가 거꾸로 나서 이거 파! 수락하지 말고 똑바로 가! 안 그러면 둘 다 뒤져! 얼마나 그가 놀는지 그 좁은 공간에 여자 음성이 굉장한 데다가 말이 거쳤잖아. 둘 다 똑바로 안 그러면 둘 다 뒤져. 망도 무슨 말이 거치냐. 어느 말이 고액하는 말이 곱지. 그리고 내가 이거 안 되겠어요. 한참 가는데 내가 능력 발동! 강권했어! 목적 달성! 준비! 이거는 약자기도야. 하나는 능력 발동해서 강권 역사를 해서 잡아놓게 해달라. 그 다음 목적이 달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답니다. 이걸 이렇게 짧게 말해야 돼. 그러면요 딱! 저거는 팍! 독을 쓰고는 내가 귀에다 대고 파야! 얼마나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빡 밟으면 차가 섰다가 공을 타는 애가 퍽 나다. 그래서 놀래도 그거 왜 그러세요? 여기서 보는데 내가 눈에도 독이 철철 흐르잖아. 여기 손을 막 확 쑤실 것 같이 하고 있잖아. 왜 그러세요? 여기서 확 쑤셔놓기 전에 정신 차리고 똑바로 가. 넌 둘 다 뒤진다 그랬나? 내가 태권도 몇 달인지 알아? 모르지. 모르면 똑바로 가자고 그랬어. 확 쑤셔놓는다고. 얼마나 그게 놀랬던지요. 완전히 팍 죽어가지고 벌벌 기면서 갔더라고. 여러분 여자의 눈빛이 그 얼굴빛이 입 내무새가 어떻게 노느냐에 따라서 남자들 수색하는 거야. 눈이 쌀만한 동태눈과 같이 놀고 입을 벨레레 해서 남자답게 해적해적거리면요 어떤 남자가 가만둬요? 독이난 눈 갖고 있는 여자한테 건드린 사람 봤어요? 좀 괜찮은 남자만 지나도 설레고 하는 거 때려 죽여야 하는 건데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 받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주라는 설 자리 서고 앉은 자리 앉고 할 거 하고 할 줄을 믿습니다. 몸을 쩍 넘어가는 하나도 없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는 그렇잖아. 내가 여기를 그냥 왔겠어요? 하나님이 안 부드러워서 뭐 개년 쌍년 다 됐지 벌써. 내가 뭐 끝자루가 내 눈에 들썩하는 것들이 와서 나 좋아한다든지 이러면 내가 사탄아 올라가 아주 고맙게 믿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내 눈에 괜찮아 보이는 남자가 내가 반항만 하는 남자가 나 앞에 이러고 갈 때 여러분 그거 이길 수 있어요? 손 들어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걸레짜박지 되고 개는 될 거 벌써 몇 번이나 될 건데 그런 남자는 내 앞에 절대 의심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앞에도 내 앞에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바쳐. 내 구주 주시는 저를 찬송합니다. 천번 생각해도 때려 죽이려고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건데 주님이 내 앞에 그런 과정이 생겨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쌍년 개년 될까봐 걸레짜박지 될까봐 내 눈앞에 그 내 마음을 흔들고 내 생각을 뺏어가는 남자가 안 보이게 한 것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찬송하게 합니다. 얼마나 그 병 들어가지고 말할 수 없었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정병원 입원했다가 강제퇴원을 만났어. 한 달 아니면 석 달 안에 죽는다고. 산에 가서 바닷가에 가서 휴양하래. 기가 막히게 우리 어머니가 아들 딸 하나 있는 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피토하는 거 아니야. 밥 먹는 게 아니고 왼쪽 늑막 때문에 숨을 못 쉬어요. 무슨 늑막이 복막이 되는데 팍팍 호흡을 할 때마다 막 찔러 칼로 10분이 길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지.
암 수술인 건 아픈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예 못 살겠네. 아예 죽었으면 좋겠네. 아예 10분도 기네. 이러면서 누가 용문산 가지? 용문산은 뭐 하는 데냐니까 병자들 많이 고치는 데. 그 병원이 많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고치는 거네. 나는 그때까지 교회를 가짜로 댕겼기 때문에 은혜도 성경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친다는 말이 난 엉뚱한 소리 같아. 뭔 그런 소리 하노? 근데 여행을 가라고 그이들 따라서 용문산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세상에 난 놀랬어. 교회가 이보다 곱절 크고 뒤에도 이보다 곱절 길어. 그래 큰게 새로 지었대 대성전을. 지붕만 닦고는요 문 왔구만 하고 문도 못 잡았어. 밑에 바닥도 없어. 가만히 하고 멍석 깔아놨어.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오는데 하루에 몇백 명씩 와서 만나 차려가지고 땡겨라 난 처음에 땡겨라 난 영어인 줄 알았어. 하도 그 말을 많이 했어. 자기가 좁아서 앞으로 땡기고 옆으로 땡기고 성경책을 딱 받아놓지만 무릎 위에 놓으래.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한국의 요 기도의 바람이 나라 민족에는 살아가는 마음이 용문산에서 난 거 압니까? 남홍 장로 여러분 이런 분들서 일반교회에서 그 일을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이 아니야. 하나님 두려워하는 참 진리의 종이었어요. 얼마나 지금도 그래. 용문산은 23일 기도하는 재단에서 쌍꺼풀 땡겨 1분도 안 비워. 딱 초받아가지고 2시 30분 1시간씩 들어가 기도하면요 365일 그 재단 기도가 끊이지 않아. 우리 잠잘 때 그들은 기도하고 있고 우리 잠잘 때 광화문에서는 눈바닥 치는데 그 땅바닥에 꿇어앉아 내 새끼 내 남편 잘 되다가 기도하겠어요? 나라 민족 잘 되겠다. 나는 그거 미국에서도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지 뭐. 우린 저 마당에 한 번도 안 가보고도 얼마나 퍼치고 자빠져 자면서 처먹을 거 다 처먹고 있어도 나라 민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응? 눈 깜빡할 사이는요 평양에서 청와대까지 카페트 깔아놨잖아요. 그들의 말이 30년 전에 그랬어요. 청한방 안 쓰고 카란만 안 들고 30년이면 남한을 그냥 접수한다고 인민공화국으로. 그때가 30년 지금. 김일성가 장학금을 고시촌에서 법학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몇 년을 지원해서 그 졸업한 사람들이 지금 판검사잖아. 이 때려 죽일 놈들.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 일어나서 제발 때려 죽일 놈들 소리 하지 말래. 이 집회 끝나기 전에 잡혀간다고. 내가 얼마나 더 사다고. 내가 왜 말 못하냐. 이런 거 똑바로 하셔. 여기도 혹시나 좌익사상 갖고 있는 사람 내가 인상 보면 벌써 알아. 잡아내면 개망신 당하지 말고 회개하셔. 때를 바로 알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 여러분 한 달이 될지 닷새가 될지 몰라. 우리 아직 기도하는 종들 때문에 근데 이나마 아직 이러고 있고 광화문이 아직까지 정광훈 목사님이 저기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유 여기 이북에서 정광훈을 죽이지 말고 생포로 잡아와서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요. 북한에 대다가 반 죽이려고. 우리 남한은 다 막 반대하고 교회 목사님들도 얼마나 목사님들 욕을 그 양반 좀 하니까는요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은요 이래가지고는 얼마나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저음을 지키잖아. 365일로. 응? 휴일날 되면요 10만 명 있는 교회도 그냥 10만 명 있는 교회 10만 명이지 휴일날 100만 명 넘게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나라를 지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알아야 돼. 내 마음에 안 맞는다고 내 뜻에 안 맞는다고 우리 교파와 다르다고 무조건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지. 나는 하나님 은혜 받고 얼마나 주님 은혜가 감사한지. 여기서 미국이 이역만리 아니야. 그 먼 데 있으면서도 미국에서 듣는 뉴스가 제일 정확해요. 한국에 오면 한국에서 모르는 걸 우리는 미국에서 알고 있거든요. 응?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줄인 거 알아요? 이런 건 모르잖아. 나는 알아도. 이런 말도 못하게 해 우리 아들이. 못하게 한다 소리까지 하면서 하잖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나라 살아가셔서 절대로요 지금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절대로 안 버리고요. 날벼락을 쳐서라도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잘난 척하고 꼴값 떨고요. 아주 뭐 자존심 세게 하지 마라. 봐주고 하나님 그냥 안 둬. 나를 이게 못되게 놀고 건방지게 놀게 병신 등신 다 만들어가지고도
그러니까 입은 안 다쳐서 복음을 전하더라.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 세크라멘토 집회 가는데 이 다리 다쳐갖고 꼼짝도 단상도 못하고 병원에 의사가 6개월에서 1년까지 꼼짝 말고 비행기도 타지 말라 했는데 3개월 만에 동해 갔잖아요. 휠체어 타고 앉아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요. 얼마나 급이 놀라서 다쳐가고 환자가 돼서 병원에서 퇴원하고 이래 나왔다는데 아이고 얼마나 많냐. 날짜는 정해놨기 때문에 변동은 안 된대. 와서 해야 된대. 휠체어 타고 가니까 그 교회에서 휠체어 사고 워커 사놓고 날 기다리더라고. 얼마나 은혜를 사고 왔는지. 미국의 주정부야. 세크라멘토. 언제도 설교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동의하고 얼마나 음식도 맛있게 그냥 손대가 식당에 가는 거 돈 많이 하지 마라. 얼마나 비싸냐. 호텔 가는 거 뭘 그렇게 호텔가 잡아도 누웠겠냐. 이게 아무 집이나 좋다. 교회 유아실도 좋으니까 화장실만 있으면 날 거기다 눕겠다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요. 그 교회에서 너무 뜻밖의 자기네가 은혜 받은 게 우리 아들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우리 너무너무 걱정했지만 얼마나 말씀을 모두 은혜 받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얼마나 음식도 잘 잡수고 그냥 설교 말씀도 은혜 줬다는 게 우리 아들 하는 말이 그래. 이분 안 다쳤잖아요. 오늘 주님이 나 같은 천한 인생을 이 복음 전도자로 삼아서 오늘 영흥교회 오게 하신 거 내가 와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홍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게 되고 너무 여기서 하는 그 특송하는 두 분도 그렇고 피아노 치는 분도 너무 은혜스럽고 여러분 찬송도 얼마나 여기 이 양반이 박자를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도 여기서 목소리를 잘 따라와 주는 것도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초대교회 같은 생각이 났어요. 사람 겉으로 보지 말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큰 교회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거기에 교인이라고 행세하지 말고 오다가 몇 교회 지나서 큰 교회로 가는 것도 이거 양심이 털이 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작은 교회 와서 자리 하나를 차고 앉아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주의 중에 힘이 나겠는 내가 개척교회 해봐서 알아. 목사 아내야 목사 아들 두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피눈물 고름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깨달았어요. 주댕이 닫자 뻥머리 되자 나와서 말씀한 전까지 일단 나는 우리 아들 집안 교회 파송 선교사거든요. 들어가면 입 다물어. 또 말. 그냥 손들어서 위치와 자리를 지키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냐? 왜 집사가 안 나왔냐? 뭔 일이 생겼냐? 간섭하는 법도 없고 어떻게 신방 가는 것도 두 내외가 가도 왜 나는 안 데리고 오냐? 이 말 하지도 않아. 내가 끼어서 은혜가 안 되는 거는 언제나 빠져야 돼. 주동하면 나 동하고 주생하면 나 전하네. 이런 마음 가지고 설 자리에 앉을 자리에 나를 철을 들게 했어 하나님이. 하도 꼴값 들고 칠팔 콩팔 하니까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실수가 많고 실패가 많고 잘못이 너무 많은 나를 이 오랜 세월 동안에 반기가 넘도록 주님이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가지고 이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걸 알게 해가지고는 나 미쳐버리겠어. 이 복음에 미쳐버려. 나는 모두 휴일에 나이도 있고 그렇게 어떻게 하냐고 휴일에서는 휴일이라는 말이 고맙지가 않은데요. 나는 쉬니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눈빛에서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데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이게 쉬는 거예요. 뭘 잡아주는 게 쉬운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은혜 받는 마음 어떤 때가 통곡을 하고 울잖아요. 동동기도 때. 그 눈물이 얼마나 쏟는 진주보다 더 귀하지. 그래서 제가 나는 이미 다 위로받고 있고 쉬고 있어요. 넉넉히 쉬고 있어요. 가서 누워서 잠깐 눈이 쉬는 게 아니라 말씀 증거하는 게 나는 여기서 평화야 은혜고 미쳐 그냥 여기서 죽어도 좋아. 이런 마음으로 증거하는데 뭘 따로 쉬라고 그러냐. 집회 그만하래. 그리고 그냥 집회 들어오면 우리 아들도 그만 받으래. 일주일에 무슨 3교회를 받냐고. 그래서 아들한테 말 안 해. 몇 교회가 들어오고도 말 안 하고. 몇 명이나 만나고 그래서 그 말도 똑바로 안 해. 하면 또 왜 그렇게 삶이 적혀왔어. 또 어느 교회 가면 뭐 요번에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주 그냥 감사하게 잘하고 왔어. 이러지 더 이상 말 안 해. 말하면 이 말 저 말 나오거든요. 주의 종들의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야. 가기 밖된 길. 그러나 주님의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가야 하고 물론 다 풀렸고
12시에 때도 다 버렸고 여자들만 부러지켜서 주님이 그 위로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 떨어져라. 어찌하여 나를 위해 우느냐.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올라보라. 나를 위해 아이 되지 못한 자와 젖먹이지 못한 죄시 복이 있겠다. 마른 나무에도 푸른 나무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그랬잖아. 위로받기 커져라. 오늘 살아는 여러분은 빛과 소금이 되라신 주의 말씀 다시 세게 가면서 녹자. 저 손해보더라도 빛을 비치자. 어두운 물 있고 어려운 처지 있고 고통당자. 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전화 그렇게 안 받는데? 자기 모르는 전화 안 받는데 이게 시건방진 소리야. 예수님은 우리의 전화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적이 없잖아. 360일 밤도 낮도 없잖아. 부르지 바로 받으시다. 왜 우리는 그렇게 건방져가지고 받은 날 전화만 받아. 유익한 전화만 받고. 나도 못된 놈 정자들이야. 난 365일 밤도 낮도 없어. 새벽 1시에 2시도 받아. 누군지 얼마나 답답하면 이 시간에 나한테 전화하겠나. 외면하자. 주님이 날 외면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누굴 외면하겠어요. 오늘 이번에 오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첫날부터 너가 전하 맛을 내라. 그 다음에는 빛을 발하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 죽어가는 자에게 내가 비록 가난하고 없지만 비로소 경제적인 문제를 내게 부탁하라고 전화하는 사람이라도 내 형편이 안 되면 그가 원하는 대로는 못 줘도 다 얼마라도 사랑으로 춤에서 위로하고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딱딱 거절하고 왜 전화 안 받아? 나는 한국에 오면 그 가족이 얄미워 일상거리스러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 전화를 한 번도 외면해 보신 적 없고 밤이고 낮이고 1시고 2시고 미국에 쏘리고 한국에 아버지 하는 그냥 깨가지고 천사들 보내서 그 기도 받아오게 하잖아. 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고 예수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고 똑바로 믿는 게 뭔지 알아? 육성 근성 인간성 아직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가슴에 안기면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위선을 던져버리고 사람에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니야. 나쁘게 알려지고 좋게 알려지는 문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느냐가 중요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녹지 못한 나를 녹아지게 하시고 빛함을 비춰보지 못한 내가 빛을 비치게 하시고 밤 12시에도 나를 나 같은 것에게 의지하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전하는 자에게 냉정하게 거절하는 자가 되지 말고 1분이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달라고 생활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자세를 바꿔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수를 잡아서 회개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